태어나고 싶은 가정에 태어나고 싶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데 자살을 하는 것 이외에 정상적인 죽음을 스스로 조종하는 그 선택의 일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죠.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백인 태어나는 건 아니고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유의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이 바로 자유의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선택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먹여 살릴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훌륭한 남편이 되겠다 했는데,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아버지의 일이 참 쉽지 않구나, 남편의 일이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어느 면에서는 아버지가 대단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랑은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떠한 책임으로 말씀하시는가? 심판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이후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는, 선택이라고 하는 책임을 물으시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것이 꼭 필요한 책인데요. 하버드 대학의 그레고리 맨큐라는 경제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참 유명한 사람인데요. 경제학 이론의 교과서로 우리가 많이 불려지고, 그리고 또 경제학을 전공을 안 해도 상식책으로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여러분 메모해 두셨다가 한번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맨큐의 화면을 보시면 맨큐의 경제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 맨큐라는 교수가 경제학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이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쓰고, 그 책에서 경제의 10가지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든 그 기업이든 그 단체든 경제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하나의 큰 원리들을 하나씩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대한 대가가 있게 마련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면 어떤 경우가 될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지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농락하고 사람을 피해서 어떠한 숨은 짓이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곧 심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 드러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심판, 그 책임에 대한 결과를 물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맨큐 교수가 바로 그러한 성경적 원리를 알았는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사업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다. 더더욱 참 중요한 것은 요즘 등록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교회를 그렇게 여러 군데 찾아다니신대요. 여러 군데 찾아다니셔서 결국 대옥교회를 선택하시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에 이상한 교회도 많고 이상한 설교가도 많고 이상한 교리를 내뿜는 그런 교회도 많아서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줄을 모르죠. 그래서 이 선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결정장애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질병이라기보다는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는 경우죠. 옛날 햄릿이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그 얘기를 해서 햄릿 증후군이라 햄릿 신드롬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깝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식당에 가서 메뉴를 결정할 때 이게 선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짜장면을 선택을 했는데 뭐가 눈에 들어오죠? 짬뽕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죠? 짬짜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죠. 여러분 음료수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거나 자판기에 보시면요 자판기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지하철에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딱 병이 있는데 병의 이름이 아무거나라고 돼 있어요. 콜라를 먹고 싶은데 사이다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이다를 먹고 싶은데 환타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아무거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를 누르게 됩니다. 비싼데도 아무거나를 눌러요. 이게 뭐냐면 현대인들이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의 반증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상술인 것이죠. 어느 식당에 갔더니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맛있습니다. 근데 된장찌개를 먹고 싶은데 뭐가 눈에 들어와요? 김치찌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된치찌개. 처음 들어보시죠? 된치찌개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짬뽕과 짜장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게 짬짜면이죠. 거기에 뭐가 붙은지 아십니까? 중국 간에 제의를 했는데 짬뽕과 짜장에다 플러스 뭐가 붙냐면 볶음밥이 붙습니다. 그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복짬짜면. 복짬짜면. 복잡하죠? 여러분 짬뽕과 짜장과 그 다음에 뭐죠? 볶음밥을 드시려면 중국간에서 복짬짜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 아마 저희에게 로열티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음식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등장을 합니다. 이 롯이 등장을 해서 여러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척박한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많은 은금과 재산을 가축을 주십니다. 그래서 13장에 보시면 많은 가축과 재산들이 늘어나서 이 목자들끼리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3장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투지 말자. 다투지 말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투지 맙시다. 안 다투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다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헤어질 때는 또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8절에 이야기를 하자 롯이 귀가 아주 번듯합니다. 제 별명이 탐보입니다. 탐보. 탐보가 뭐냐면 귀가 엷어서 결정을 못하고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 막내가 저보고 아빠는 탐보라고. 탐보가 뭐냐 그랬더니 만화 영화에 귀가 긴 그 짐승이 나오는데 그 귀가 긴 짐승이 항상 남의 말을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슷해 보이시죠?
그렇죠? 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롯이 이 얘기를 듣고 귀가 솔깃했어요. 솔깃해가지고 별로 기대도 안 했던 일이 인생에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주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니? 나를 떠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선택을 하면 선택한 대로 네가 가질 수 있다. 그 선택의 나머지 부분은 내가 갖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헤어지자는 말도 참 즐거운데, 그런데 선택권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더 즐겁습니다. 아니, 헤어질 수 없는 것이 자기에게 부여되지 않은 선택권인데, 그 선택권이 자기에게 넝쿨처럼 굴러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선택권의 주도권이 또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롯은 텀보처럼 귀가 번뜩 뛰게 되죠. 이에 10절 한번 보실까요? 롯이 귀만 번쩍 뜨이는 게 아니라 뭐죠? 눈도 번쩍 띄어집니다. 그러면서 침침했던 눈을 비비면서 이것저것을 살핍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치매구나. 노인네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치매가 와서 그 어떤 분별력도 상실됐구나. 이때 내가 한번 왕창 내 몫을 차지하리라 하면서 10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안 봤어요. 평소에는 생각 안 했습니다. 왜? 이게 다 아브라함의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선택을 할 때가 될 때 사람은 눈이 띄어집니다. 아버지의 재산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신다고 할 때 그때 사람이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롯과 이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14절 읽어보실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참 은혜스러운 게요. 저도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할 때는 좌 아니면 우예요. 그렇죠?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게 하실 때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동, 서, 남, 북이 보이는 거예요. 네 가지가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을 보면요, 두 가지밖에 안 보여요. 좋고 나쁨밖에 안 보여요. 얄팍한 사람의 눈에는 좋고 나쁨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세계는 사방이 보인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택에 있어서 누가 실패하려고 그랬겠어요? 누가 대학 입시를 떨어지기 위해서 대학을 지원하는 애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입사를 하기 싫어서 지원하는 아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누가 실패를 위해서 선택을 합니까, 인생을?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실패를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이 사람은 몰랐죠.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이 모든 자기의 시야에 들어오는 땅이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대로 얼마나 비옥한지 에덴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의 땅과 같이 얼마나 비옥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실패를 위해서 선택을 합니까? 근데 롯은 한마디로
실패를 위해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그에게 닫혀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오전에도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러면서 전혀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롯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리워지다, 그런 뜻이에요. 덥다, 그런 뜻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덥다가 아니라 이게 덮인 거예요. 눈에 뭔가 씌운 겁니다. 어둡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어디에 어둡고 어디에 가려지고 무엇에 덮여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시각이 덮여져 있는 거겠죠. 여러분, 아까도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문 용어에 선택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choice blindness라는 겁니다. 이 blindness라는 것은 장님이라는 뜻이거든요. choice는 선택이잖아요. 선택이 분명히 있는데 그 선택을 할 수 없는 맹인이 된 겁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귀한 땅처럼 보이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비육한 땅 너머에 있는 그들의 죄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롯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롯의 형편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롯과 같은 초이스에 놓여있게 된다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멸망을 알았다면 여러분 선택을 하시겠어요? 대곳에 어떤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 걸 알고 집을 살 사람이 있겠냐고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주님 말씀대로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알면 그걸 하죠. 안 하죠.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우리가 본문 읽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얘기는 뭐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선택이 맹인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옥토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실패를 향한 선택일까요? 자기 자신을만을 위한 선택인가요? 오늘 롯의 경우를 보시면요, 어떤 경우도 아브라함을 자기 삼촌을 위하는 게 없어요. 참 살면서 기가 막힌 것은 자식을 실컷 키워놨는데 자기 몫을 찾아 떠나는 것이에요. 저는 아직 그것을 겪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계시면서 그 이뤄졌던 일들을 보면서, 야, 사람은 돈 앞에 잔인하다, 참 잔인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자기 자식을, 자기를 낳아준 부모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돈이 앞을 가리워서 그 부모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알아야 될 사람이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해 버린다. 연속극에, 쉼에, 관광에, 노름에, 못된 짓에 자기의 삶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선택적인 맹인, 초이스 블라인드니스가 되어버린다고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죠?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나 이웃이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를 위한 선택을 하려면,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면 그것이 반드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9절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송홍학 권사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옳다 됐다 그래요? 예? 그러지 않죠. 송 권사님 인격으로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누구 먼저? 삼촌 먼저. 어떻게 나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예? 어떻게 나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내가 삼촌의 덕을 보고, 물질의 덕뿐 아니라 영적인 덕을 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떠나라고 그러세요? 룻처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렇죠? 이쯤 돼야 복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토록 수많은 시간 아브라함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삼촌을 축복하시는가를 봤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갈등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지경에 이르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과 아브라함 삼촌을 구해 주셨는지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요 형제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 때문에 형제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내가 어떻게 삼촌을 떠납니까? 삼촌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촌에게 주셨던 은혜는 곧 제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떠나지 말라고 하옵소서. 근데 유감스럽게도 머리 검은 짐승은 미련하죠? 욕심이 많죠? 10절 보실까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즉 그랬습니다. 자기 삼촌을 바라보지 않아요. 삼촌의 서운함, 삼촌이 그동안 애써왔던 그 삼촌의 얼굴에 그려져 있는 그 주름, 자기와 자기의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거할 땅, 지시할 땅,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오는 과정에서 빚어진 모든 노고와 수고에 대한 흔적들을 찾아보지 않고 어디를 봐요?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누구처럼요? 아비멜렉처럼.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 반응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디 앞에서요? 돈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11절의 동사 중에 택하고 옮기니 떠난지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택하고 옮기니 떠난지라. 야속하죠. 기다렸던 듯이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떠나요. 그리고 옮겨버립니다.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믿으셔야 인생의 복이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3단계 내용이에요. 선택을 하죠. 그리고
옮깁니다. 그리고 마음과 몸이 떠나버려요. 어떠한 경우도 남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우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는 면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실패를 위한 선택은요, 자기 중심의 선택을 하면 실패합니다만, 두 번째로는 육신을 내 초점을 맞춘 선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고려한 것은 죄송합니다. 영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을 고려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뭘로 만들어주셨어요? 육과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육신 하는 것은 죄성을 얘기할 때 육신 하는 거지, 이 플래시, 이 몸덩어리, 고깃덩어리를 육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말할 때 육신은 이 고깃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 죄됨을 이야기할 때 육신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을 지으신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어떻게 해요? 결합이 돼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체로 변하는 것이죠, 주님처럼. 근데 참 사람이 묘한 것은 이 육신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죄성을 가지고만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으려고 하는 죄된 모습인 것이죠. 에덴에는 강이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강이 4개가 있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에 실과가 많습니다. 풍요롭습니다. 모든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애굽도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은 늘 범람해서 풍요로운 삼각주가 있어서 늘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롯이 홀딱 반하게 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땅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돈과 환경을 쫓아 택하고 옮기고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도 저 자녀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자랑하는 것은 자랑이죠.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수준 이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육신의 만족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선택이라는 문제를 오늘 오전과 오후 동시에 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선택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한번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은 복된 선택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은 실패를 위한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지 말 것. 두 번째, 육신의 중심을 두고 선택하지 말 것. 마지막이 뭘까요?
어떤 순간을 놓고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제 자신이 체험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순간을 놓고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결과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큰일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이하가 그 말씀이죠. 10절 이하를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시기 전이었습니까?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알았어요? 멸망할 것을. 근데 그 소돔은 곧 뭐 할 곳입니까? 망할 곳입니다. 부모 앞에 피눈물을 흘리고 재산을 뺏어가 보세요. 그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잘 돼요? 형제의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돈 몇 푼 움켜쥐고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증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고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고요. 그 심령을 감찰하셔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십니다. 롯은 소돔에 거하는 상황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그 창세기 13장을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 후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로 8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본보기로 삼으신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이러한 인생의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본을 세우셨다는 거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호모섹스, 동성 간의 결혼, 동성 간의 성관계, 이것을 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어근에서 나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는 지금 그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천인공노할 그 심판의 정책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옵니다.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소도마이트, 이 말이 동성의 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된 것이죠.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지금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짐승과 성관계를 맺고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그 땅이 아무리 좋은들 여러분 그 땅을 선택해서 얻을 부귀와 영화가 무엇이 있겠어요? 이러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시고 그래도 그 롯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딸과 롯을 건지신 거예요. 우리를 건지셨듯이 말씀이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성공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에 14절 앞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이 뭐가 좋다고 가나안 땅에 바보같이 머물러 있습니까? 왜 머물러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이 어줍지 않은 땅으로 비춰져도 그 교회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그 교회가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이 그래도 세워주신 가정이에요. 그래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앗에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척박한 땅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위기가 있었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땅이라도 가나안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은 심은 대로 복을 주시는 은혜를 그가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얄팍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몇 사람 만나서 칼국수 먹으면서 논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때로는 해석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나보고 어떻게 하시라는 건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지, 때로는요, 생각하게 만들고, 때로는 신중하게 만들고, 때로는 절제하게 만들고, 때로는 고민하게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롯에게 빼앗기듯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빼앗길 때도 있고 재산이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거하십시오. 약속의 땅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네 가지를 보게 하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